그의 사업은 번성해서 그가 거두어 들인 소출은 창고를 메웠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한 유능한 사업가의 실패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업가는 성공을 꿈꾸었지만은 자신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하기를 원했지만은 금세 불행의 숲, 불행의 그 정말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그의 실패는 그의 무능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계획과 그의 생활 방식이 그를 망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 포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지가 굽어지면 그 나무는 휜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실패와 몰락의 자리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 말은 정말 어릴 때의 그 습관과 어릴 때의 모든 그 행동 방식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릴 때 성격이 비뚤어지고 어릴 때 잘못 되어져 버리면 정말 커서는 이걸 바르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몰라요. 어릴 때에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고 어릴 때 하나님 잘 섬기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주면 반드시 그 아이는 커서도 걱정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실패자가 된 것은 그가 똑똑지 못했어도 아니고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실패는 7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어긴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정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렵고 힘든다고 정말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자기가 대신해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불행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적인 실패는 하룻밤의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한 것이 그의 실패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지는 기도를 몸부림치며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데 수제자 베드로는 굴굴 잠을 잤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둡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거둡니다. 엉겅퀴를 심으면 엉겅퀴를 거둡니다. 찔레를 심으면 찔레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심음의 법칙을 말씀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실패의 원인은 동생을 향한 순간적인 미움을 억누르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데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 가인이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지가락대로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은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자 동생을 향하여 미움과 원한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그 미움이 강하게 되어지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유도고의 불행의 원인은 잠깐 졸음을 참지 못하여 생긴 것이 그의 실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의 동기를 외부의 환경과 내가 실패하고 내가 패배하고 내가 어렵게 되고 내가 힘들게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이 좋지 못해서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엎으신 즉 다시 세울 수가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신 즉 정말 놓지 못하느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상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돈 가지고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돈이 한 50억, 100억만 있으면 정말 일평생 잘 먹고 돈 한 100억만, 200억만 있으면 평생 잘 살 수 있다. 돈이 제일이다. 황금 만능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서도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몇 천억을 가지고도 경기의 흐름이 몇 번만 잘못 움직이면 그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였던 큰 재벌들도 일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봐요. 그 큰 성 바벨론도 일순간에 무너졌는데, 아니 돈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자손 만대가 잘 산다라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영원히 잘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지금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지금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모든 것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떠나 화려하게 지은 모든 왕궁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환난과 시험과 재난과 질병과 모든 삶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오늘날 인생들에게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불행을 나누어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계획하고 일을 추진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막으셨어요. 네 방법대로는 안 돼. 네 계획대로는 안 돼.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 일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희망으로 출발했다가 절망으로 마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독교는 욥이 말한 것처럼 이렇습니다. 네 시작은 심히 미약했지만 정말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해지는 복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답답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옛날 우리나라 사업가들 중에서도 사업하다가 미국으로 도망을 치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정말 그래도 도망친 거 잘했어요. 여기서 자살하는 것보다 차라리 도망친 게 나았어요. 정말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거기서 완전히 인생이 역전이 된 거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요. 포항에서 유명한 분 박모 씨라고 여러분 포항 제철에도 관계되셨던 분, 이분이 옛날 그때 대통령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뭔가 협조 안 해줬다가 정말 외국으로 거의 추방당하다시피 가서 거기서 미국에서 말이요. 자기 딸이 거기 있는 데서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요. 정말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분은 옛날 포항의 저쪽에 그 지곡에 무슨 주지스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불공을 들이드신 분인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그 내외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섬기고 아침에 일어나서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정말 저녁에도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옛날 박 대통령 아들 지만 씨도 이분이 전도를 해서 지금 철저하게 그 내외가 교회를 다니고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실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정말 마음속에 한없는 상처와 마음속에 한없는 그늘진 생각과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은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폐쇄시켜 놓고 자기 마음을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창의력이나 발전적인 생각,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성공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귀가 2개 있는지 아세요? 귀가 2개 있다는 것은 말을 속히 듣고 빨리 듣고 이해하고 듣고, 그리고 입이 하나인 것은 듣고는 빨리 말하지 말고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덕이 되는 말하고 희망 주는 말하고 격려를 주는 말을 하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 뉴스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기 어디 펜션에 젊은 청년 3명이, 남녀 3명이 자살을 했어요.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정말 그들이 왜 3명이 자살을 했을까요? 요즘 여러분 자살 사이트도 있대요. 저는 아예 두려워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살하기 쉬운 방법, 목매에서 자살할 때는 어떻게 하라, 물에 빠져 죽을 때는 어떻게 하라.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배우면 안 돼요. 이 좋은 세상에 열심히 살려고 해도 힘든데 어떻게 자살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살하시면 안 돼요. 선거 끝나고 그 이튿날 결과 나오고 낙선했다고 자살한 사람이 있고 또 자살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자살한 이유를 저도 알아요. 떨어졌는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핀잔을 쥐고 정말 떨어졌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픈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용기를 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면 도리어 손가락질을 보내고 정말 저주하고 성질이 더러워서 사업 실패했다, 정말 실패할 이유밖에 없어서 실패했다,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거기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에 한없이 실패하고 한없이 가슴 아파 상처를 입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는 절대 남에게 상처 주는 말하면 안 돼요. 말을 하더라도 가시돋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말을 하더라도 격려의 말, 용기 주는 말, 희망 주는 말 해야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남의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피눈물 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절대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생각을 바꾸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모든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보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결정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뭐고 영의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썩어질 육체를 중심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마시고 입고 정말 향락주의, 쾌락주의에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직장을 은퇴하고 노년에는 내가 어떻게 먹고 입고 잘 마시고 잘 즐기고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도 정말 우리 자식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받을 상급은 생각 안 하고 이 땅에서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렇게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까,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는 세상에 얼마나 육신의 정말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교인들도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로 그래 알아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만사가 다 그런 줄 그렇게 알아요. 요즘 여러분 보면요, 경주 쪽에만 가다 보더라도 펜션이 왜 그렇게 많아요? 펜션 많은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많으면 좋죠. 사람들 피곤하고 힘든데 가서 좀 쉬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 서울 쪽에 교인들이 얼마나, 도시 교인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쉬어요. 토요일 날 쉬니까 금요일 날 오후 되면 전부 다 가족들끼리 보따리 사가지고 펜션 쪽에 가서, 펜션이 그래도 낫잖아요. 호텔 가면 부부방 따로 써야 되고 자식들 방 따로 쓰고 그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펜션 얻어가지고 가족들 같이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금요일 가서 자고 토요일 자고 주일까지 저녁 때 일에 내려오면은 좋잖아요. 얼마나 놀기 좋아요. 유럽은요, 이래 벌어요. 한 주일간 열심히 벌어서 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쓰기 위해서 돈 벌어요.
그리고 6개월간 열심히 돈 벌어요. 언제? 여름 휴가가, 여러분요, 유럽 가면 여름 휴가가 며칠이냐 하면은 바캉스 계절에 심지어 휴가를 20일, 30일, 40일 그 휴가를 그렇게 내가요. 정말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진짜 좋아요. 차를 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어디에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에서 그 옆에 바로 붙은 나라가 체코에서 또 바로 붙은 나라가 헝가리에서 또 같이 폴란드, 그 다음에는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전부 다, 그 다음에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스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차 타고 정말 1년 6개월간 열심히 돈 벌어서 한 달 잘 놀기 위해서 벌어요. 완전히 노는 문화가 익숙해. 그래서 교회는 다 비어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겠다. 하나님의 교회는 텅텅 비고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즐거운 문화에, 즐기는 문화에 너무 적응이 되어 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 점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요즘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하면 싫어한다 그래요. 종말에 대한 설교하면 싫어한다 그래요. 왜? 그게 싫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세상의 끝 이야기해야지. 왜 목사님은 죽고 난 후에 어디 가든지 그걸 가지고 뭘 자꾸 그렇게 따지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일들 자꾸 되도록 축복만 해주시면 되지.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 중심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돈 생각, 정말, 그리고 그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길까, 이게 그의 관심이었어요. 남이야 죽든 살든 이게 오늘 기업 문화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월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이런 기업을 하는 자는 뿌리까지 뽑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어떻게 뽑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여러분 자동차를 고치는 분들도, 그 다음에는 장사를 하는 분도, 음식을 파는 분도, 옛날에는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거기 뭐요, 젓갈을 안 먹는 거요. 젓갈을 왜 안 먹느냐, 가다가 젓갈 국물이 떨어지니까 수채물 비벼가지고 그거 담아가지고 그걸 파는 걸 보고는 절대 젓갈을 안 먹는 사람이, 옛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악덕 상인들 말이에요. 음식에다가 표백제를 발라가지고 조기같이 보이게 하고 빨간 고기같이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는 도라지도 표백제, 이거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라져야 돼. 정말 내가 음식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건강을 최소한 생각을 해야 돼. 기업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 배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울릉도를 가든지 제주도로 가든지 배사업하는 사람도 안전을 생각하고 정말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우리 땅에 있어야 돼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 생각은 이제 뿌리 뽑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 세월호 그 사건, 구원파의 유병언이는, 구원파의 잘못된 게 뭐냐면, 구원받았으면요 어떤 잘못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게 종교라는 게 진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 보면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말을, 그 책을 제가 3, 40년 전에 봤어요. 야, 이데올로기는 끝이 나겠구나. 이데올로기가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어떤 그런 이념의 세계는 끝이 오고, 정말 그 다음에 뭐냐, 제일 강한 이념이 종교적인 이념이에요. 이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세계 마지막 종말의 전쟁이든지 이것은 다 이것 때문에 오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이념이 잘못 뿌리 박혀버리면 남이야 죽든 말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랬어요. 잠언 1장 5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 자리 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반드시 잘 돼요, 여러분. 11조 생활하면 손해볼 것 같지? 안 돼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이 잘 돼요. 하나님 앞에 매주 감사헌금 드린 사람이 손해볼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우환을 제거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을 제거하시고 그 사람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오른편, 세상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던 사람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제일 사랑하는 자를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는가를 시험하는 테스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First God, First Jesus. 정말 하나님이 제일, 예수님이 제일이어야 하는데 늘 거기 물질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늘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너무 세속적인 세상적인 욕심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 저는 많이 봐요.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해 주실 터인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갖가지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부둥켜 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감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조와 불안감, 소외감으로 상처 투성이가 되어 하루를 마치고 오는 저들을 누가 치료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큰 회사의 회장은 매일 두통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정말 매일 두통약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서 살 수 없는 그런 회장이 있다는 이야기. 어떤 회장은 진정제를 먹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밤에 잠을 자는데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술을 정말 잘 때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상처투성이 현대인들을 누가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에는 우리 주님의 치료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보혈의 강수, 이 보혈은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샘물이에요.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는 샘물이에요. 주님의 치료의 강수가 흘러 넘친다라는 말씀은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해 주셔서 정말 상처난 심령, 병든 심령, 그리고 비뚤어진 심령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균형이 깨어질 때 병이 생깁니다. 삶에도 균형이 깨어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는 건 좋아요. 가끔씩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시도 때도 없이 금식을 하고 이것도 좋지 못해. 자기 남편하고 의논도 안 하고 늘 직장 갔다 오면은 여보 나 손대지 마라, 나 금식하고 있어요. 이런 여자는 이 문제가 있는 여자. 금식하는 것도 같이 의논해서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육체의 그 욕구를 억제한다고 자기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남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육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인간은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도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쪽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느냐, 여기 따라서 영적으로. 그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늘 묵상하는 생활하면은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완전히 제껴놓고 정말 먹고 입고 마시고 쾌락 즐기고 향락 즐기고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과적으로 영이 병들고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으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닫고 침묵하셨을 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귀를 닫아버려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씀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정말 콘크리트 해놓은 것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철저하게 돈 벌더라도 돈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세우고 돈 벌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앞세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또 승리는 내 것이다, 오늘 또 축복은 내 것이다, 오늘 또 행복은 내 것이다 선언하고, 우리 오른손 주먹 잡고 선언합시다. 오늘 또 승리는 내 것이다, 오늘 또 축복은 내 것이다, 오늘 또 행복은 내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저도 옛날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이랬어요. 완전 떡미룩이라고, 완전 곰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별로 싫었어요. 그냥 성경 읽고 책 읽고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보고 한 이야기가 제법이었어요. 야, 좀 나가서 좀 놀아라. 친구 사귀고 자꾸 그랬어요. 근데 저를 보세요. 다른 데 볼 필요 없어요. 정말 제가 우리 어머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제 성격을 바꾸자, 그리고 제 언어를 바꾸자.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긍정적인 성공적인 사람들 책을 읽으면서 말을 그때부터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아, 아름답다, 참 훌륭하다, 아, 우주가 너무너무 광대하다, 아, 제가 우주에 대해서요 요즘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두드려 보면 다 가르쳐줘요. 우리 지구가 자전을 몇 시간 만에 해요? 24시간 만에 하고 공전은 365일 만에 해요. 야, 어떤 거는 자전을 24시간이 아니고 단 몇 시간 만에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공전을 말이에요. 이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아, 어떤 거는 365일이 아니고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야, 나는 그걸 보고 참 하나님께서 다 맞춰놓은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지구는 365일 만에, 그 다음에 뭐는 225일 만에, 뭐는 37일 만에, 뭐는 1년이 아니고 870일 만에, 뭐는 160일 만에, 그리고 뭐는 160년 만에, 뭐는 87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도록. 이야, 그 다음에 이 우주에, 이거를 그 학자들은 이래요. 빛이 정말 1초에 짝딱 하는데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7바퀴 반 도는 이 속력으로 30억, 50억까지, 어떤 분들은 30억, 36억 광년, 50억 광년. 그러니까 빛이 1초에 짝딱 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력으로 1초 만에 7바퀴 반 도는데, 1시간이면 수천 바퀴도 안 돌겠어요? 정말 하루 종일이면 빛이 그래 도는 속력으로 36억 광년, 50억 광년. 그러니까 이 광대한 우주 말이에요.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
이 소우주에도 이 별들이 말이에요. 이 지구보다도 수천 배 더 걸고 한 이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고 어떤 분은 수조가 있대요. 이 수조가 있는 것들이 정말 이 우주 공간에 그런 타운들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구보다 훨씬 수천 배 크고 이런 것들이 이 행성들이 이거는 그냥 별똥별이 아니고 이 행성들이 말이에요. 이런 지구보다도 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수천억 개가 있는 이것들이 또 수천억 개가 넘는 그 타운으로 이 수천억 개란 말 그러니까 그 타운들만 또 수천억 개가 넘는 게 이 우주에 존재한다. 그런데 이걸 누가 다스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걸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바꾸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세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